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여러분들 다 있으시죠? 제가 이번에 짐을 정리를 하면서 1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1년 전인데요. 2015년 11월에 제가 그때 청년들 사역할 때인데 청년부와 함께 5년 후에 나는, 그리고 10년 후에 Perfect Day는 어떨까 하고 같이 적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거를 드디어 10년이 되어서 열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 주인공이 여기 두 분이나 계시고, 저는 그걸 읽으면서 과연 그 청년이 원하는 perfect day라고 describe 해놨던 그 삶을 살고 있나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지난주에 와서 설교해 줬던 우리 켈리 전도사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과연 살고 있을까요? 자기가 상상했던 삶일까요? 아니면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멋진 삶, 또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삶일까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의미 있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 예수님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였을까? 예수님은 살면서 진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 진짜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얘기만 해.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떻게 잘 되는데요? 그래서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데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고 사랑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도 또 그 다음 어떻게 잘 되는데요? 예수님 날 사랑하러 왔다며요.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그 다음 나를 위한 예수님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인생에 기억하고 싶은 그 행복한 모먼트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도 나를 믿고 죽고 이렇게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눴을 때, 보여줬을 때 예수님이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스터,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장 기뻤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기억에 가장 행복한 날, 이 부활절에 대해 우리가 오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캠프에서 지금 구약을 다 훑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보면 계속해서 페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죠? 선지자들을 엄청 많이 보내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너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만나라 했는데 계속 이스라엘은 안 듣죠. 그런 선지자들을 도리어 데려다가 죽이고 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이 다 끝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죠. 이게 질문이에요. 이 사이가 과연 몇 년이나 비어 있었을까요? 와, 캠프 진짜 잘했구나. 진짜 잘했다. 와, 100년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400년이나 지금 공백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미래에 올 일들을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고 자유하게 되고, 슬픈 사람들이 그 슬픔이 위로될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이 기쁨이 돼가지고 찬양을 할 만큼 너무나도 즐겁게 될 거야.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한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질 건데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고, 그 마음이 막 부서진 자들이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싸매주고 포로된 자들한테 자유야라고 선포해주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나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오기를 너무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계속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로마의 점령하에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예언했던 기름 부은 자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 온다는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 일어나는 일들을 본대로 알려줘.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 슬픈 자들이 위로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나음을 잇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아주 악했어요. 포악한 왕 밑에서 점령을 당한 나라들의 삶은 세금을 다 걷어가버리고 가난하고 매일 억압 속에 살았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그런 희망 없는 곳에서 기적들이 일어나요. 아픈 사람이 나았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맨날 세금 걷어가고 더 조이고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잡아갈 얘기,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까, 이런 억압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낫는다고 하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많이들 찾아와요.
갔더니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쳐줘.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시절에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고 가르쳐줬던 선한 선생님들하고 비교가 안 돼. 이거는 저 멀리 그냥 지혜로운 말이 아니야. 이거는 살아있는 말이야. 그 말이 정말 내 삶에 와가지고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이야. 진짜 진리야.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 중에 더 희망이 있는 얘기는 다들 손가락질 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리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가서 안아주고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어느 차별 없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긍휼함과 사랑으로 심지어 죄인도 다 받아주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가까이도 하지 마, 그런 사람들한테 도리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타락한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짓누르고 억압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진리로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꼬여있던 내 마음들이,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막 풀리고, 내 이 근원에 뭔가 알 수 없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지? 왜 이렇게 나는 문제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꼬여있지?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근원 모를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와서 해결해 주시고, 소망이 없는 이런 삶에 지금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축복받은 거죠. 아프면 예수님한테 가면 되니까, 궁금하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게 찾고 찾고 기다렸던 선지자가 진짜 온 거죠.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 가면은 성경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아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너 나쁜 짓 했지, 넌 벌 받아, 그만큼 너는 갚으면서 살아, 이런 율법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서 말하지 마, 이런 삶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생명을 주고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3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은 내 병도 고쳐줬고 좋은 말씀도 들었는데,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난 것도 봤는데, 기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점점 나의 기대에 차지가 않아요. 나는 이제 병도 나았으니까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리고 원수를 갚고 싶은 그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떵떵거리고 아직도 잘 살고 있어. 특히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 로마 군인들, 저 헤롯 일당을 한 번에 하나님이 물리쳐 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여러 기적을 행하는데 왜 그런 일은 안 하지? 또 개인적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하고 굶주린 이 삶으로부터 나를 구해줘야 되겠는데, 나를 좀 부유하게 살게 해줘야겠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돕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는 안 하네. 3년이라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계속 그 다음 나의 욕구를, 또 그 다음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예수님에게 시시하다, 실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는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로 들어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질 않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면, 이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랑한다. 아니, 정작 저 헤롯 일당들을 없애줘야 하는데,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의 문제가 급한데 예수님은 자꾸 나와 관련된 이야기보다는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왔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거야. 아니, 나는 당신이 죽던 말든 상관없고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다음에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는 그 다음 조금 더 부유해야 되겠다고, 조금 더 즐거워야 되겠다고, 나의 욕구와 나의 쾌락에 응답하라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내 불편한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 왔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됩니까? 어떻게 실패가 승리가 돼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실망을 합니다. 그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런 매갈이 없이 창으로 찔리고 채찍질 다 당하고 다 발가벗겨지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면서 아무런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힙니다.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죄인의 타이틀로 죽임을 당한, 그리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져서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 시대에 선지자로 오셨어, 예언하신 분이 오셨어 하고 기뻤던 세월은 이전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끝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좀 벌 줄 수 없었나?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시체만 남을 수 있나? 사람들은 절망하고 예수님을 무덤에 묻죠.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도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해요. 이 세상에 누가 죄도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뭘 다 이뤘습니까? 다 이제 가르칠 것들을 다 가르쳤습니까? 제자 양육 다 했고 이제 알아서 쟤네들이 다 전도할 거니까 난 다 이루었다니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도 와가지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가르침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진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실 때는 우리를 인도해 줘서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 끝났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자마자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가지만 너네를 위해서 더 능력 있으신 성령이 와서 너희 안에 계셔서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해결해 주시는 이 일들이 끝났습니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만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슬픔에서 해방되는 일을 겪고 기쁨의 날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계속되고 있는데 한 가지, 딱 한 가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일, 바로 그 일이 다 이루었다죠. 무엇일까요?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캐리온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바로 그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를 정죄하는 손가락질, 사단이 너희를 계속 accuse 하는 거, 너희가 계속해서 죄의 굴레 속에서 나는 왜 모양으로 살지?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 희망이 없는 삶들, 이런 모든 죄의 근원을 예수님이 끝!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 죄가 너무 좋아서, 그 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계속 끌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놈의 더러운 죄를 뭐라고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그게 더럽다는 걸 모르고 그 죄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다는 걸 몰라서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여행에서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거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self-proud, 나 잘난 맛에 사는 거. 이거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미련한 삶이거든요. 의지할 곳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까 불안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너가 책임지는 너 인생 살지 마.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동성애 끊어냈는데 또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찾아가고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못 끊겠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인지 얘기해 주자마자 그냥 더러워 하고 버리더라고요. 감사하죠? 우울증, 화, 불안감 이런 모든 그 죄의 근원된 것들을 너무너무 쉽게 몸에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 더러운 거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주셨는데 너 그거 왜 안 버려? 왜 갖고 다녀?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줘. 예수님을 십자가에 네가 못 박아. 저는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아.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모든 그 근원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거예요. 거기서 다 치러주신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서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하죠. 죄 지은 대로 벌 받아야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게 아무 벌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참 불공평한 일이죠. 근데 그 값이 예수님의 목숨값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너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하고 베푸시는 그 은혜, 그 크기는 우리의 마음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 크기가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저 끝이 없는 우주 저 끝만큼이죠.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다시는 그 죄를 돌아보지도 않게끔 그 죄를 치워버리신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멀리 준 그 죄를 아직도 끌어다가 내 옆에 가지고 다닌다면, 그리고 아직도 헷갈려하고 아직도 그 죄가 좋아서 그 더러운 거를 붙이고 다닌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너 어쩔 수 없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게 할 거예요. 네 상황이 그래. 또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날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쾌락을 원해. 나는 내 즐거움을 원해. 나는 내 욕구가 있어. 하고 또 어나더 죄를 끌어당기지는 않는지.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이전의 모든 그런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 시절만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슬픔이 위로받고 아픈 자들이 다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죄인들이 해결되는 이 기쁜 날들이요. 예수님 시대부터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부활의 날이 가장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승리의 날이거든요. 어떤 승리냐면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이 세상에 죽음보다 두렵고 죽음보다 악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떤 병이든 어떤 우울감이든 어떤 화의 문제든 불안함의 문제든 어떤 관계의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불가능한 게 없어진 거죠. 10가지 행복한 일이 있는데 한 가지의 불행한 일만 있어도 이 한 가지의 불행이 이 10가지를 덮어버린답니다. 진리가 아니라 철학자가 깊이 인생을 들여다보고 한 말인데 계속 행복하다가도 아주 작은 고난 하나만 와도 이것 때문에 이 모든 행복이 다 작아지고 이 고난이 제일 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병으로부터도 해결해 주셨는데 죽다가 심지어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작은 일, 또 만족스럽지 않은 일이 다가오면 또 그 행복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 욕구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이, 욕구가 이 행복보다도 몇 배로 더 커져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또 불평하게 만들죠. 이런 고통과 고난을 피해서 살고 싶어서 우리는 부단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부자가 된다든지 또는 힘을 가진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진다든지 외부에서건 이 내부에서건 계속해서 우리 삶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무리 행복하다가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복은 다 날아가 버려요. 왜냐면 우리 안에 저 안에 그 근원을 모르는 죄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으로 끌어당겨요. 거기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일이 가득할지라도요. 겉으로 또는 내면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그 깊은 구렁텅이로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다가 그게 해결되면 또 행복했다가 또 다시 괴롭다가 또 반복, 계속 반복.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건드리시면서 지금 나는 내 병이 낫기를, 지금 이 괴로운 현실이 바뀌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너의 그 존재, 이걸 만지세요. 괜찮아. 너의 원래 자아는 죽여.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준 생명으로 살아.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와도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너를 내가 산 것처럼 같이 살릴게. 생명뿐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상황과 너의 모든 고통과 어떤 곳에서도 내가 너를 살릴게. 이 승리의 고백이 바로 이 부활인 거예요. 오는 비행기 안에서요,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얼마나 지금 가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막 준비를 하는데, 너가 알고 싶어 하는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알고 싶어 하는 나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폭을 잴 수가 없는 그 사랑 자체야. 저는 앞으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인생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감격이고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안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너무 완벽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놀라고 감격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또 보여줄 나의 사랑은 뭔지 알아? 하고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내가 너에게 이 끝도 없는 이 큰 잴 수 없는 이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게. 살면서 계속해서 이 사랑을 깊이 보여줄게. 더 넓이 보여줄게. 그 사랑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작은 사람을 내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내 경험으로는 알 수도 없는 이 사랑을 자꾸만 저를 넓히고 넓히시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고난이 닥쳐와도 그 사랑의 크기가 훨씬 커서 죽음에서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겠대요. 이 부활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죽음, 그 너머까지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까지도 감사하게 해요. 그 광대하고 그 넓은 사랑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넣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았고,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올 거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삶을 놓여주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이 깊은 넓은 이 한이 없는 사랑을 어떻게 나누지? 이 짧은 입으로, 이 짧은 인생으로 도대체 어떻게 나누지?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 부활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매일마다 감격이고 생명이 넘쳐나는 삶입니다.